2월 9일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79번, 요한복음 15장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449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발길 완화됐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함께 해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나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나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배기도 인송해 줍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가 예배당에 나와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들의 삶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모든 분야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드시고 다스려 주셔서 자유와 정의가 회복되며 직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들이 개인의 사리 사욕보다 신실한 마음으로 국민을 위하여 또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세워진 한빛재단을 기억하여 주사 시각장애인들의 교육과 자립을 위한 산하기관들이 운영됨에 있어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이를 이끄시는 김양수 장로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공광훈 목사님을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와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은혜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어린 서연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강건케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섬기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 섬김을 통해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주님의 사랑이 온 교회 안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소망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네. 사랑하는 주님 만나길 원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더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찬양돼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주리로다. 주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한비 찬양대 찬양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스티브 맥베이 목사님이 쓴 은혜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1가지의 소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별로 이렇게 말씀을 적고 있는데 첫 주제가 노력하지 않기의 비밀입니다. 노력하지 않기. 이 목사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만족시킬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을 열심히 성경에서 연구하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성도 설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옳은 일을 하려고 더 노력하라. 더 노력해라. 열심히 노력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설교를 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달았는데 노력하지 않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서 주님께 붙어서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당신의 뜻 가운데, 필요 가운데, 섭리 가운데 사용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렇게 해보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켰는데 그들은 위선적으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붙들린 사람은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 가운데도 굉장히 율법주의자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심지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어요. 율법주의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에고임이라고 하는
7가지가 있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는 참포도나무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7가지로 요한복음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는 참포도나무다. 그걸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생명관계로 연결된 존재들입니다. 만약에 포도나무의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게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고 말죠. 우리도 주님과 붙어있는 그런 가지기 때문에 주님과 만약에 내가 떨어진다 그러면 말라 죽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든 내가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 거,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참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들인 성도들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그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전지할 때 보면은 이게 죽은 가지 같은 거 잘라내 버리거든요. 솎아내거든요. 여기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내시는 이유는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가지에게 방해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잘라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가 이 죽은 가지입니까? 가룟 유다예요. 정말 우리가 만약에 이 죽은 가지가 된다. 이건 너무나 불행한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죽은 가지다. 그래서 잘라냄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맺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내가 붙어 있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열매는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인데 이 열매를 한번 좀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큰 열매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열매가 맺어져서 내가 지금 열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가지가 되어서 또 새로운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하는 거, 그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열매예요. 복음의 열매, 선교의 열매, 구제의 열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신실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는 거, 이 다 열매입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은 빛의 열매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그랬거든요.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다 열매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을 사는 거 열매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이게 다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열매를 맺고 있지요. 우리의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다 저마다 열매를 맺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래서 우리는 다 지금 주님의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접붙어있는 그런 가지이고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열매를 맺은 분 중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 딱 붙어가지고 성경을 보면 그 이후로 한 번도 예수님과 멀어지거나 떨어지지 않고 항상 예수님에게 딱 붙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냥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를 힘쓰고 늘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주님께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이 주님께 그렇게 붙어있으니까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 정말 놀라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내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은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정말 너무 귀한 삶 아닙니까? 멋진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님께 그냥 의지하고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 가시고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내가 얼마나 붙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 2절과 3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깨끗하게 하셨다, 깨끗하게 하여졌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죄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모든 죄를 성경에 보면 다 용서해 주신다, 사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로마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를 다 용서받고 깨끗하여지고 의로운 사람인데, 자, 그러면 주님께 다 접붙여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아 가지고 이제 바울처럼 많은 열매를 맺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요. 정말 예수님께 붙어 가지고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면서
정말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현실을 보면 접붙여 있긴 하지만 상당수의 성도들이 여전히 세상적인 유혹과 죄와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하면 주님께 접붙임을 받아 있다가 다시 떨어져 나가서 세상으로 죄악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미혹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야망을 욕심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마치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고 불신앙으로 죄로 주님께로부터 분리되도록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없으면 잘못하면 우리가 다윗처럼 넘어지고 죄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죄를 져보면 알지만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은 믿음이 그 죄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다운되잖아요. 영적으로 다운되고 침체되고 그 죄를 회개하고 벗어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 죄가 우리를 불신앙으로 끌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냥 끌려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믿음을 떠나가지고 정말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지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너 아직 덜 깨끗해졌어. 너 아직 죄가 있잖아. 너 아직 허물이 있잖아. 너는 아직 온전하지 않아.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 너 이거 포기할 거니? 너 이거 싫어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서 경건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기고 주님께만 붙어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데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어떤 의지로 주님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야지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다시 중간에 주저앉고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내가 거해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해야 되고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내가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붙어 있을 수 있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되어지는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자, 이건 거의 이제 초신자들이겠죠.
자,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회개를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는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쉽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성도가 많거든요. 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과거 주님과 떨어져 있던 사람이 주님께 접붙임을 받게 되고 마귀가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끌어내려고 우리를 공격할 때 그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이기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구해야 되고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이 어떤 것이 이 마귀의 역사인지 공격인지 알거든요. 이 마귀는요, 자꾸 우리를 세상으로 세속으로 자꾸 끌어내는 거죠. 믿음에서 떠나도 마귀는 자꾸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 중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많이 읽으려다 보면은 그냥 막 지나가거든요. 그건 별로 제가 볼 때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다독하는 거 이거는. 한 구절이라도 읽다가 어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게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꾸 말씀이 하나하나 내 어떤 심령 속에 양식이 되어가지고 쌓여지고 영적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무장시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견뎌내는 거예요. 극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아무리 그런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수 있지만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이겨냅니다. 주님 그 말씀 붙들고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해주신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 이런 믿음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여러분 성경 더 읽어야 돼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고 낭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성경을 읽고 더 말씀을 찾아가지고 믿음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도우심이 임하고 승리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순교자인 도네퍼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언제나 당신의 가슴에 울려야 하고 당신의 생활 속에 날마다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말씀이 언제나 매일매일 우리의 가슴에 울려야 되고 그 말씀이 생활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기도인데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본을 보이셨거든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에 아직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고 지치고 피곤해도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항상 이래 보면은 기도하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계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있다가도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 가지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현장에 나가서 막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 없이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막 내 방법으로 막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을 살고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그렇게 하여서 접붙임을 받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성도들은 개인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어떤 사람은 교회 가지 않고 나 혼자서 뭐 유튜브 듣고 뭐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 되지. 그게 오래 못 가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왜 초대교회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교회를 통해 가지고 온 몸이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러고 머리라 그러거든요. 온 성도가 마디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돼 가지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여러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이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모이기를 힘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모여가지고 주님께 예배하고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깨끗하여져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더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 가지고 주님 안에 있기 위해 가지고
정말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도가 교제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는 주님께서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그 15장에 우리더러 열매를 맺어라, 많이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4절과 5절을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가지가 뭐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열매를 맺는 거죠. 그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가지고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같이 주님께 붙어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도 보내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두 청년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 1년간 이제 선교를 간대요. 결혼하고 나서 선교를 가는데 그 다니는 교회에서 선교를 가면 선교비로 매달 한 2,000불인가를 지원을 해준대. 그 교회에서는 선교사로 가면. 근데 그걸 안 받고 자비락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선교하러 가겠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교회에서는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도 자기들 안 받고 자기들 벌어놓은 돈 가지고 가겠다. 선교하러 가겠다. 그 마음을 누가 주는 거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마음, 그런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들의 가치는 세상에서 어떤 뭐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되고 뭘 이루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섬기며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죠. 자, 그들이 선교지에 가서도 분명히 어떤 열매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을 거지만 선교지를 다녀와서 그들의 일평생 동안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얼마나 아름답게 많이 맺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쏟고 무엇을 이룬다 할지라도 교만하고 나중에 그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 뜻을 어그러뜨리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철저히 나는 겸손해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가 꼭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의 열매를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속한 곳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들을 아름답게 많이 맺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런 복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열매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점검해보고 내가 얼마나 주님과 지금 가까이 있는가, 붙어 있는가, 아니면 좀 떨어질 위기에 있지도 않은가, 날마다 사실 우리를 점검해봐야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께 더 붙어 있기로 힘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딱 붙어 있게 되면 어느 순간에서부터
주님이 공급하는 그런 영적인 영양분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고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새롭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이 달라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통령 헌재 재판 중인데 기각되어서 다시 복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또 기도를 해주시고 또 우리 한빛재단 하나님께서 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형통하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양수 장로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개인의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해 주시고 지난 1월 달에 저희 아내가 이렇게 건강 검진을 했는데요. 가슴에 이렇게 1cm 정도 혹이 발견돼서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수술 모든 과정 속에서 잘 되어지고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렇게 나라가 많이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또 하나님 탄핵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윤석열 대통령 함께 해주시고 기왕이 되어서 복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정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경제도 사회도 많이 혼란스러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나라가 더 안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재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을 이끌어가시는 우리 김양 장로님 영육간인들 강건함으로 이끌어주시고 우리 한빛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각자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또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병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잘 회복되어서 건강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응답 찬양 59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말씀만 떠나
성령의 수였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고 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옵소서. 11조를 구별해서 아버지께 드렸사오니 받아 주시고 또 각자의 삶에서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재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하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여 함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이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고 형통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크신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을 이끌어가시는 우리 김양수 장로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선한 결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여러 기관들을 세우시고 그곳에 또 기관장님들을 세우시고 교직원들 이렇게 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각자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들을 허락하시고 모든 기관이 올 한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거나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술단 함께 해주셔서 안전하게 오고 가는 길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한빛교회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모든 일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의 부모 형제 자녀들 믿지 않는 영혼들 구원하여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그 삶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진로와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 예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정은금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조금 늦었는데요. 2025년 중고청 섬기는 분들을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을 해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부장의 김용호 집사님, 중고등부 부장의 차연아 집사님, 또 중등부 지도교사의 박영필 집사님, 고등부 지도교사의 황정주 집사님, 청년부 지도교사의 김하인 박민수 집사님을 임명했습니다. 올 한 해 잘 부탁드리고 우리 박수로 네, 특별한 광고가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